어떻게 읽습니까? 예, 마샬이라고 읽습니다. 마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샬입니다. 뜻이 격언, 속담,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예, 어떻게 읽죠? 예, 파라볼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40일 동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어로도 하고 해가지고 최소한 2개는 외웠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예, 파라볼레입니다. 뜻은 직유, 예화, 비유, 알레고리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이제 4일 지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은 성경 안에 이 마샬과 파라볼레가 엄청 가득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마샬이나 파라볼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자체가 많은 경우에 마샬이나 파라볼레처럼 비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마샬이나 파라볼레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요즘 많이 더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구약의 마샬, 신약의 파라볼레 이 비유와 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숨어있는 그 뜻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열릴 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의 깊은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그런 영적인 시각과 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또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유의 의미는 계속 말하지만 두 차원의 의미를 지닌, 때로는 두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야기를 비유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함께할 비유는 두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나게 다차원적인 비유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그건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4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4가지 밭의 비유라는 자체의 말이 없고 성경적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유를 다른 비유로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이 똑같은 비유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20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 얼굴을 빼주시고 화면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보내게 됐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인데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물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전의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전에 12장 46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이런 말씀이 그때 이제 주어지죠.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상황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제 돼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소개가 되고 전도 사역 가운데 많은 그 이적과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자신의 그 재물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대상으로 배에 올라 앉으셔서 하신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제
이 바닷가의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중에 이제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비유 자체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비유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 그리고 비유가 실제로 말해지는 상황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유독하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씨 뿌리는 비유의 실제로 내용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기가 제일 좋은 일반적인 단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돌짝밭, 돌밭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흙이 얕은 돌밭이나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제 그 밭의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비유가 이제 주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 전부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말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비유들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이 이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해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반대로 무자격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비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자들, 무자격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답은 이제 그 자격자들이 그 주님의 비유를 듣고 해석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씨 뿌리기 이전의 비유 이전의 상황,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그 비유 자체의 내용,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비유 자체를 풀어주세요. 주님의 많은 비유가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준 비유가 드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씨는 천국 말씀이다. 마태복음은 천국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마가복음은 그냥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길가와 또 돌밭과 계속해서 이제 가시밭 이런 것을 이제 가시떨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길가는 말씀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각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가오고 그들이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받고
받으나 잠시 견디고 잠깐 믿다가 넘어지고 배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이제 듣고 깨닫는 자, 듣고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제 비유가 끝난 다음에 상황이죠.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마태는 가라지 추수와 곡식 추수에 대한 비유가 곧장 이어서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놓게 되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죠.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제 같은 한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라지 추수와 곡식 추수는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곡식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곡식인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분별되고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마가와 누가에서도 이 등경 위에는 놓는 등불이 등경에 놓여졌을 때 어떤 어두운 것도 또 감추인 것도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분별되고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심판에 관계된 분별에 관계된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또 복잡하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되게 깊은 말씀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좀 이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좀 시간 되는 만큼 보고 싶은데요. 씨 뿌리기 이전의 상황들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큰 무리가 왔다는 것이죠. 큰 무리 안에는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또 많은 그 일들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흥미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큰 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로서 주님께 어떤 주님을 고소할 거리, 또 주님을 반대할 거리들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 수가 뭐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무리이죠. 한 나라에 뭐 인구의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 모아두면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뭐 10%, 8%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10%만 돼도 이 나라의 국민이 5천만인데 500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무리가 엄청나게 큰 무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큰 무리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실은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앙적인 삶이나 경건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비유가. 그래서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기서도 바닷가에 또 각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무리들을 나누고 계세요. 주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주님께 오지만 각자 주님께 오는 목적과 이유가 바르거나 잘못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땅의 교회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먼저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에 주님께서 오게 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께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이 드려진 사람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제자의 삶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인데요. 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먼저 길가에 이제 뿌려진 씨앗이죠. 내가 이 해석을 이미 보게 된 것처럼 그 해석은 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죠. 이 말씀 그냥 요 의미를 모른 채로만 그냥 봐도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길가의 밭은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씨앗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만 그대로 봤을 때요, 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씨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씨를 잃어버리는 상황은 당연히 무엇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열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의 상황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 씨 자체가 사라지고, 씨 자체가 사라지니까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도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기 전이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씨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잖아요. 그 가능성이 파헤쳐지고 그것이 새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한다. 그것은 씨도 빼앗기고 열매도 빼앗기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의 많은 세대가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 그 큐어 행사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큐어 행사를 주도했던 한 청년이 있잖아요. 여자 복장을 한 청년, 치마 입고 머리 긴 청년. 어쨌든 동성애자인 그 청년. 그 청년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읽고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런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나 또 어떤 실제로 죄와 미혹에 있는 많은 세대들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구나. 씨앗 자체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열매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 씨가 말라 죽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습기가 없어서 씨가 말라 죽는 거예요. 길가는 씨앗 자체가 빼앗기는 것이지만 이 흙이 얕은 돌밭은 씨가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햇빛에 타서 그 씨앗이 아예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열매도 사라지고 죽는 것이죠. 이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무엇인가 소망을 품었던 것들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도, 지금의 많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소망이 타서 사라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딱 두 가지예요. 셋 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씨앗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씨앗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씨앗은 원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씨앗은
싹을 내고 결국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그 조그마한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조그만 씨앗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또 지금의 세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수많은 달란트, 또 수많은 재능, 수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늑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표현합니다. 그것이 자라게 되고 무성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은 씨앗의 기준으로 보면 씨앗이 보존되는 거예요. 씨앗이 보존돼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가지 밭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답은 딱 하나에 있는데요. 씨앗이에요. 씨앗이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지막 때까지 그 씨앗이 그 기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그 씨앗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그들에게는 그 뜻을 풀어주지 않는지 제자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주님이 굉장히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에게는 그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주님께서 그 진정한 의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남들과 다른 것이죠. 오히려 당시의 랍비들은 어려운 질문을 내고 사람들이 모를 때 그 질문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식견을 굉장히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유명세를 탔거든요. 예수님은 거꾸로 행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말은 했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한 그런 랍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신기한 그 교육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물으니까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의 지식과 또 일반의 생활을 위한 또는 삶을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것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은 그것을 얻는 자와 얻지 않는 자가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유익을 얻겠죠. 그러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거나 잃는 것은 실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에 관계된 일이에요. 실은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면 그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필요 없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결코 심판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와 그들이라고 나눠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도 너희와 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외인은 뭐냐면 어딘가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는 분명히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 주님은 너희와 그들, 그리고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너희에 속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실은 그 자격됨은 은혜의 자격이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자격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자격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있는 자 없는 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보면 가지고 있고 간직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대요. 말씀의 씨앗 하나를 지키고 말씀의 씨앗 하나를 믿고 말씀의 씨앗 하나를 가지고 견뎌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왔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던져버리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씨앗을 잃어버린 자, 없는 자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열매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눈과 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귀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가느냐, 이 단순한 차이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있는 자, 씨앗이 있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씨앗이 없는 자, 씨앗을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죄사함을 얻느냐 아니면 얻지 못하느냐의 결과까지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자의 복이에요. 자격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얻은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얻었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잘했다라고 말하겠죠. 실제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잘했다 그러세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부분을 잘했다 그러세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얼마나 복되냐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갈망했지만 그들은 보고 듣는 것이 허락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이 성경 66권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 한 권을 자기가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큰 은혜여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나. 복을 복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주님 앞에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이에요. 오늘은 이제 큰 차원으로만 좀 나누고 내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 천국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씨앗이니까요.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있고 씨앗 안에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는 뭐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천국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갈망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듣기만 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자, 말 그대로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하면 오늘 나의 천국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마귀가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천국,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과 권능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그걸 안다면 진짜 억울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 안에 오늘 주님이 허락하실 그 천국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몰라서 빼앗겼다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고 읽지 말자. 이 말씀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바로 듣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밭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이죠.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의 그 상태가 의외로 말씀은 처음엔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시 견디고 잠깐 믿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누가복음은 말씀을 배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받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지, 이게 실은 우리 삶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바로 돌밭, 바위 위의 상태인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으면 은혜를 받죠. 그 은혜는 주일날의 은혜인 거예요. 주일날에 받는 그 내적인 평안, 마음의 위로,
일상의 삶 가운데 잠깐 동안의 휴식인 거예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도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이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이 다 타서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열매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된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안에 감동과 기쁨으로 오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둬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듣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근데 누가복음,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을 다시 또 주목하게 됐는데 마태, 마가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삶은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게 하는 거란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그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그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의 능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우리의 삶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놀랍게도 염려와 향락은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람들은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해요. 끊임없이 염려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향락을 추구해요. 이것이 같이 마치 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인 것이죠. 또 좋은 땅은 바로 듣고 깨닫는 자, 듣고 받는 자,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는데 잘 못 듣는 것은 길가 밭의 상태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돌밭의 상태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시밭의 상태예요. 결국엔 좋은 밭의 상태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바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앗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